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77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3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보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넨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전앱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024년도 한 달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모아서 한 달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월세금을 맞이하며 이 한 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함께 기도로 묻고 지혜를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결코 자리만 데피고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매월 월세금을 할 때마다 함께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아진 예물들이 어려운 이웃교를 섬기며 공생할 수 있는데,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데 선한 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연약한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가 필요 없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다 필요한 교회고, 이와 같은 생각을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한 15년 이상 그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것을 계속 써왔었습니다. 일종의 스케줄 관리하는 그런 다이어리 같은 건데요. 그 프랭클린 플래너를 쓰는 사람들은 다이어리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다이어리 말 그대로 매일매일 일정을 적어가는 거라면, 플래너는 계획을 세워서 큰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이어리를 하지 말고 이제 플래너라고 말을 하는데, 이 프랭클린 플래너를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책을 보게 되면 한 큰 유리병이 있습니다. 그 유리병을 놓고 그 유리병을 어떻게 하면 잘 채울 수 있을까, 그곳에 만약 큰 돌들만 넣게 된다면 잘 채울 수 없을 거다. 또 자그마한 돌만 넣거나 모래만 넣어선 또 완벽하게 채울 수 없을 거다. 큰 돌과 중간 돌과 모래를 다 함께 어우러져서 넣으려면 큰 돌을 넣으면서 중간에 중간 돌도 넣고 작은 돌도 함께 섞어놔야지만 짜임새 있게 꽉 채워줄 수 있게 다 넣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은 플랜을 계획을 세우는 일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일상도 그렇다는 거죠. 큰 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래같이 더 작은 그런 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힘을 갖게 되고 오히려 강력한 그런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시멘트도 같은 원리입니다. 시멘트 석회는 아주 가늡니다. 그래서 시멘트만 모아놓으면 사실은 이 점성이 떨어지게 되고 강도가 떨어져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작은 그 얇은 그 가는 시멘트에 모래를 섞기도 하고, 어떤 경우 조금 더 두꺼운 돌을 섞기도 하고,
어떤 경우 좀 더 큰 자갈을 섞기도 해서 그 강도를 함께 조정해 나가는 거죠. 시멘트가 우리에게 그 돌들을 점성을 갖게 하고 단단하게 만들긴 하지만 그 가는 시멘트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양한 것들 크기를 함께 조화해 나가게 될 때 그것이 더욱더 단단하고 시멘트의 본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다 건강한 사람만 있고 다 똑똑한 사람만 있고 또 다 유능한 사람만 있고 다 괜찮은 외모만 갖고 있는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양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이 조화롭게 돌아가는 것이죠. 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요즘 의대 열풍이 불지 않습니까? 다 의사만 되겠다. 모든 학생, 수험생이 다 의사만 되겠다. 그런데 또 공부 다 잘해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갈까요? 직업은 오로지 하나 의사밖에 없을 겁니다. 의사를 안 된 사람은 그나마 좀 떨어지겠고 그럼 저 밑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점수인데 하나 차이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면서 오히려 사회가 불안정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각각의 직업들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직업들이 있을 때 이 세상에 다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직업들 그런 것이 있는 이유는 함께 어울리고 또 이 공동체를 잘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에서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성전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 아스돗 궁궐과 애굽 궁궐에게 사마리아 성의 소유를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나. 여기서 아스돗과 애굽의 궁궐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궁궐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건물을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아스돗과 애굽이라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스돗과 애굽은 어떤 곳이기에 이들에게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땅에 있는 소유를 함께 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 기준으로 가까이 있었던 곳이 바로 아스돗이고 그 당시에 그래도 가장 먼 곳이라고 느꼈던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따라서 이 두 나라의 사마리아의 소유 사태에 대해서 보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두 나라의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소문을 퍼뜨려 놓으면 금세 퍼진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도 금방 그 소문이 날 것이고 저 먼 곳에 있는 애굽에도 그 소리식이 들려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 아스돗의 궁궐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대해서 그 사마리아 성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온 세상에 지금 알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보게 되면 큰 요란과 학대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요란함은 매우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법과 질서가 무너진 무법천지, 그래서 떠들며 때려 부수는 난장판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학대함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야슈크라는 단어인데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강탈하고 권력자가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갈하고 협박하는 시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 이런 무법천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법은 있는데 법을 지키지 않고 편법을 쓰고, 분명히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을 강탈하고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권력이 없는 사람을 공갈하고 협박했던 일들이 사마리아 성에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10절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하지 아니한다. 포학이라는 단어는 하마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던 그 무장 정파를 일컬어 하마스라고 그러죠. 이 하마스라는 단어의 뜻은 무자비한 폭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겁탈이라고 있는데 겁탈은 소드인데 이게 뭐냐면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 이런 무자비한 폭력들이 있었고 또 남의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빼앗아내고 그 마음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요란함과 학대함과 포학과 겁탈이 사마리아 성에 크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의 이웃 나라들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이상적인 도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가봤더니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 없습니다. 길을 걸어도 구걸하거나 힘들게 걷고 있는 장애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야, 사마리아 말로 지상 천국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다 부자들만 있지? 아니 어떻게 다 건강한 사람만 있고 어떻게 이렇게 다 장애인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을까? 야, 사마리아가 진짜 최고의 땅이구나. 우리나라도 사마리아처럼 돼야 되겠구나. 주변 나라들이 보기에는 사마리아가 그런 이상적인 도시였습니다. 사마리아 부자들은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장식을 하는데 가장 비쌌던 그 당시에 상아로 만든 그런 궁궐도 있었고 그런 저택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에어컨디셔너가 없었습니다. 또한 히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 살 수 있는 시원한 곳에 별장을 하나 두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가서 쉴 수 있는 겨울 별장을 하나 두고 뭐 왕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남들이 가서 보기 얼마나 보기 좋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지상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부자들만 있고 병든 사람이 없습니다. 장애인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치안도 좋아지겠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요란함과 학대와 포악과 겁탈 같은 일들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병자들, 가난한 자들, 장애인을 사마리아 성에서 쫓아냈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함께 어울릴 만한 존재가 아니야. 그러면서 부자들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너 이곳에서 살 수 없잖아. 마치 강남의 아파트 값이 수십억씩 만들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 다 밖으로 몰아내는 것처럼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아라서 경기권으로 저 밑으로 사람들이 밀려나게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부자들이 우리만 잘 살면 돼. 이 땅은 부자들의 동산으로 만들어야 돼. 부자들의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 가난한 사람들 우리 곁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떠나보내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 브라질 같은 곳에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직선으로 가면 1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을 넘게 걸려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한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일자리는 부자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러 부자 지역에 있는 그곳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직선으로 갈 수 없도록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과 부자들이 사는 사이에 그 높은 담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치안을 위해서. 우리 부자들 안전한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가 벌벌 떨게 만들어야 되느냐. 높은 담장을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최근에도 제가 우리 용인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신설 아파트들이 몇 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형 아파트와 신형 아파트가 겹치게 되는 공간이 있죠.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일이 서울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강남 같은 곳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가까운 용인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최근에 신방을 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당시 사마리아 성에는 이미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죠. 우리는 최근에만 이런 일이 있은 줄 알았던데 사마리아 성에는 이미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부자들은, 권력자들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원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장애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했으며 공갈과 협박을 일상적으로 사용했고 그들의 권력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성은 부자들이 많은, 아니 부자들만 사는 천국 아닌 천국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무서운 것은 그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성의 이와 같은 부조리, 불합리한 모습을 세계적으로 알리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아 보이지만 그 실상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세상에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1절과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기록됐느냐, 우리 한번 먼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서 너희들만 살기 좋은 천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너희들의 힘은 다 빠지게 될 것이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과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결국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혈을 기울여서 모아서 그 사놨던 그 부동산들, 그 비싼 부동산들 다 파괴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힘은 쇠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모아놓은 모든 부동산도 그 가치가 폭락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 너의 모든 수고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더 많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이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자꾸 숨겨주려고 합니다. 감춰주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잘못했는데 그것을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감춰주려고 숨겨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 세상에 폭로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잘못된 상황을 통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내가 알려주고야 말겠다. 그렇게 폭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만방히 알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고 바른 삶을 추구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의 잘못을 온 세상에 폭로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가난한 사람들, 다른 사람의 불행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그건 그 사람 몫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만큼 노력했으면 저 사람도 분명히 나처럼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탓이 나의 탓이 아니야.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자신이 가진 부로 가난한 사람을 핍박하고 병자와 약자들을 몰아내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권세자의 능력으로 오히려 그들의 도시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정책들을 세워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일을 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부자들만을 위한 세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대로 가난한 자들만을 위한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만 살기 위한 곳도 아니고 병든 사람이 살기 위한 곳만도 아닙니다. 때로는 건강한 사람도 필요하고 때로는 병이 든 사람도 필요하고, 또 장애가 없는 사람만 살기 위한 곳도 아니고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만 살기 위한 곳도 아닙니다. 그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 안에서 한쪽만 있을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삶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자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만들고, 또 병들고 장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건강한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만들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또 그들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소록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소록도에 항존 직분자 수련회를 오래전 전회교회에서 다녀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한 교회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이제 숙소를 정하고 있는데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그 교회를 지키시더라고요. 성도가 5명, 6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 처음에 장로님을 딱 보고 나서 약간 가까이 가기 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나병 때문에 얼굴에 많은 부분이 없습니다. 코가 속이 이렇게 막힌 것이 아니라 속이 보이고요. 손가락도 한 2개밖에 없으시고요. 눈썹은 당연히 없고 많이 일그러지는 모습이다 보니까 뭔가 가까이 가서 처음에는 대화하기가 참 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1박 2일을 지내면서 그곳에서 그분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힘겹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듣고, 끝까지 많은 사람이 떠나가지만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두 분이 노력하고 있는지를 듣고 나서 제 마음에 큰 은혜가 있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진짜 신앙이 무엇일까? 내 신앙은 도대체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다 육체가 건강한 사람들만 있었다면 그런 생각 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오롯이 지켰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또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게 될 것인가,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분을 보지 못했다면 그런 생각은 도무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갔고 그 교회를 지키는 그 장로님 부부를 보았기 때문에 저의 목회 지경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었죠. 엊그저께 노회에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서류 한 교회를 심사를 갔습니다. 좀 심사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우리에게 너무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교회가 이제 서류를 내게 되었고, 제가 이제 서기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어떤 역사를 통해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지원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절실하게 깨닫고, 어제 전체 회의에 가서 이 교회는 꼭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돕기로 결정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10여 명 정도 출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회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집에서, 코로나 이후에 잠깐 집에서 드리고 있고, 내년 2월 달부터 자그마한 건물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곳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목사님 은퇴가 한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목사님 은퇴하셔도 계속 우리를 위해서 목회해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분들 중에 10명 중에 절반이 장애가 있으신 분이세요. 이분들이 다른 교회를 가봤는데, 큰 교회 가서 장애인 반도 있고 많이 도와준다고 해서 큰 교회 가봤는데 오히려 마음에 상처만 받고 그곳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중형교회 갔는데 그곳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곳에 왔더니 작으니까, 너무 작으니까, 그 10명이 되니까 서로 의지가 되고, 목사님도 또 그분들을 다 일일이 케어할 수 있고, 목사님 은퇴하시면 누가 우리를 받아주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은퇴하셔도 제발 우리를 위해서 계속 목회해 주세요. 물론 법적으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의 마음이
10분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갔을 때 천덕꾸러기 취급받는구나. 도와줘야 될 대상, 경제적으로 뭔가 도와줘야 되고, 그분들 위해서 뭔가 또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분들 때문에 말도 조심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 그분들이 조금 기성교회에 가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 크든 작든 다양한 교회가 필요하고 정말 다양한 목사님들이 필요하구나.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많이 공부하지 못했어도, 설교가 유리하지 못해도 정말 이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구나. 제가 지난 주간에는 또 우리 지난번에 디너처치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강의 세미나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었는데, 따밥이라고 있습니다. 성남 쪽에 제가 언젠가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주는 그런 트럭을 가지고 와서 그 트럭에서 밥을 만들어서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그들에게 밥을 제공해주면서 그 자체를 예배처럼 만든 겁니다. 그렇게 3년을 하셨어요. 어느 날 노숙자분들이 내가 이거 도와주겠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음식할 때 직접 도와주면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했던 간증이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게, 3년 만에 처음으로 노숙자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세례 받고 싶습니다 하고 그 주에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숙자가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디 가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신다면 그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냄새난다고 피하겠죠. 얼굴이 꾀지지하다고, 옷이 남루하다고 우리는 아마 가까이 가기를 거부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런 노숙자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나도 세례 받고 싶다. 목사님, 예수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니, 예수님 있다고 들었는데 왜 목사님은 우리한테 예수님 이야기 안 하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이야기하면 그들이 거부할까 봐 이야기 안 하고 있는데 먼저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노숙인들을 위한 예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노숙자들이 왜 있어? 그 사람들 루저 아니야? 패배자 아니야? 아니요, 그들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정말 다양한 교회가 필요하구나. 대형 교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교회였어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작은 곳에도 교회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런 교회들이 여럿이 함께 있을 때, 다양한 목회자를 통해서 다양한 교회들이 있게 되어질 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비단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직업, 다양한 성향, 다양한 능력 가진 사람들이 섞여 살아갈 때 그 공동체는 더욱더 강하게 유대관계가 될 것이고, 그 공동체는 치우침 없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는 이것이 싫었던 겁니다. 우리 부자들만 살고 싶어. 우리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있고 싶어. 권력자들의 생리를 아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 거야. 그러면서 그 땅에 수많은 요란함과 학대와 포악과 겁탈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세상 곳곳에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혹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싹트고 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다양하게 존재하게 만드셨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우리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을 피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겠죠. 가장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 받은 바 은혜가 가정 속으로, 직장 속으로 흘러 넘치면서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변화가는 영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남은 한 달도 하나님 안에서 이런 귀한 사명을 이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성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지상 천국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장애인들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병약한 사람들이 쫓겨났고 그들을 쫓아내는 과정 중에 권력의 남용과 포악과 횡포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우리 주변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와 같은 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